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이예리 성도님 애 셋 데리고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자,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오늘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다윗 10번째 시간,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다윗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죠. 원수의 땅, 또 우상 숭배의 땅으로 다윗이 망명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땅으로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이방 땅에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땅에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에서 다윗은 어떻게 삽니까? 속이는 자로 살아요. 속이는 자. 자신이 가드왕 아기스의 충신인 것처럼 속여서 시글락 땅을 얻었고요. 또 그곳에서 아기스를 위해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척하면서 어디와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웠죠. 그리고서 약탈한 것은 또 아기스에게 또 갖다 바치고 또 이스라엘에게서 약탈한 것이냐 속여서 또 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지금 속이고 있다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았어요. 막 다 남자와 여자를 상관없이 다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원수들이지만 가서 원래 여자들은 건들면 안 되는데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걸 제보할까 봐.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스는요, 그런 다윗을 더욱 신뢰합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신뢰해요. 하지만 결국 그것이 문제가 돼요. 아기스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다윗은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동원이 되어버리죠. 이스라엘과 이제 전투를 하는데 아기스가 이때다 싶었는지 다윗을 부릅니다. 진퇴양난이에요. 그동안 아기스를 잘 속였습니다. 아주 잘 속여왔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이제 자기 백성과 싸우게 될 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걸어간 자기 길에 대한 대가는 굉장히 혹독하게 찾아옵니다. 이제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저 앞에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있고 자신은 아기스의 군사편에 서서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싸워야 될 상황이에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을 건져주시죠.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저는 이때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을 만든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이 길을 택했다가 지금 이런 위기를 자신이 만들어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무시했던 다윗을 주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건져주세요. 저는 다윗이 이렇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내 뜻대로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저는 다윗이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생각했을 거라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마주한 일촉즉발의 순간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죠. 다윗을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이것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전장까지 올 때까지 가만히 있던 자들이 이제 싸워야 되는데 이제 와서 다윗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자, 결국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요, 이 전투 직전에서 퇴출당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발길을 돌려요. 전쟁에 함께할 수 없다. 돌아가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 정말 다윗의 인생은요, 해도 너무해요. 다윗의 인생 너무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전투 직전에 블레셋 지휘관들로부터 자격 박탈을 당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분명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동족들과 싸울 뻔했거든요. 자,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다윗과 부하들이요, 제가 봤을 땐 박수를 쳤을 겁니다. 야, 큰일 날 뻔했어. 야,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 동족과 싸울 뻔했어.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도우셨어. 기쁨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할렐루야를 외쳤을 거예요. 하지만 사흘 만에 도착한 시글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어요. 시글락이 초토화되었다고요. 다윗과 부하들이 아기스의 호출로 시글락을 떠나서 이 시글락을 떠나 있었던 바로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박살내버렸어요. 말 그대로 정말 박살냈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모두 떠난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없는, 단 한 명의 군사도 없는 이 시글락을 점령한 것이죠. 2절과 3절은요, 당시 시글락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2절과 3절에 보세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자,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나 노인 할 거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갑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시글락에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데려간 거예요. 시글락은 말 그대로 지금 폐허가 되었고요. 다윗과 부하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아말렉에게로 사로잡혀 갑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진 것은요, 시글락 어디에도 뭐가 없어요?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신이 한 구라도 있어야 돼요. 점령당했고 침공당했고 전멸됐으니까. 그러나 시신이 한 구도 없어요. 군사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누구도 대항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민간인들이잖아요. 남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 군사들, 아말렉 군사한테 대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쉽게 다 아무도 사상자가 나오지 않고 붙잡혀 간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말렉 너무 야비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다윗의 실책입니다. 이건 분명히 다윗의 실책이에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아말렉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아주 오래된 원수. 게다가 그들을 먼저 쳤던 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가서 먼저 쳤잖아요. 남자와 여자 할 거 없이 다 죽였잖아요. 심지어 다윗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주 참혹하게 그들을 다윗이 먼저 박살냈어요. 그런 아말렉이요, 지근거리에 있는데 다윗은 아무런 대안도 세우지 않고 600명의 군사들을 모두 데리고 전장에 간 거예요. 보초라도 몇 명 세워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이 가드들을 세워놓고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한 다윗의 실수입니다. 이것은 다 데리고 갔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아말렉이 다윗에 대한 보복으로 시글락을 공격했다면요, 다윗이 먼저 쳤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자 해서 보복을 했다면 다윗과 똑같이 했어야 돼요. 보복을 했다면 다윗이 한 대로요, 남녀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였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정말 보복성이었으면 자신들도 똑같이 해야죠. 더 해야죠, 더. 그 자리에 다 죽였어야 돼요. 다윗과 부하들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시신들이 막 산을 이루고 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말렉은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다 포로로 데려가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윗에 대한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말렉의 시글락 함락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한 거였어요. 다윗을. 인간적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응했잖아요. 다윗이 거부하지 않았어요. 전장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다윗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말렉의 침공을 허용하신 거예요. 다윗을 징계하시려고. 문제를 만날 때요,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거 지금 다윗 깨달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당하시면요, 인간은 대부분 남을 핑계대고 싶고 남에게 이유를 발견하고 싶지만 아니요,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는 않은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건 아닐까? 자, 하지만 지금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의 눈앞의 모습은 너무 참혹하죠. 생각해 보세요.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다 쓸어버린 거예요. 집은 다 불타서요,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혔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요. 아내와 자녀들. 자,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참을 수 없는, 그렇잖아요. 참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5절은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다고 증언해요. 다윗도 지금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윗도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지금. 자, 4절은 다윗과 600명의 상태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600명의 부하는요,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어요. 이렇게 한번 울어보신 적 있나요?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어요. 지칠 때까지 울었다. 저는 그렇게까지 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그랬겠어요? 말 그대로 모든 걸 잃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게 지옥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살아있는 아빠들이 이거 살아있는 게 지옥이에요. 숨 쉬는 게 죄예요. 뛰어난 전사였고요. 지금까지 승승장구한 군대면 뭐합니까? 정작 내 처자식을 살리지 못했잖아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아말렉의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잖아요. 자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 또한 모두 죽임을 당할 거라고, 아니면 어쩌면 이미 끌려가서 다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꺼이꺼이 우는 거죠. 그 두려움과 공포에요, 이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 죽었겠구나. 다 죽었겠구나. 다윗도 지금 동일한 처지예요. 다윗도 같이 울었다 그래요. 다윗도 목 놓아 울었어요.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고 또 울었어요. 모두 가족들이, 백성들이 죽었다고 여겼던 거예요. 죽었다. 다 죽었다. 자, 그런데 울다 지친 다윗의 부하들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울었거든요, 600명이. 근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누군가 이 비극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 뻔한 거잖아요. 누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전도사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뭐 문제가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지도자가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빠집니다. 정말 이제 아무도 다윗 편이 없어요. 아무도. 사울에게 터졌고요, 지금. 블레셋 지휘관들에게 터졌고요. 아말렉에게 터졌고요. 이제 자신의 부하들에게까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염없이 울던
600명의 부하들이 주변에 있던 돌을 하나씩 집어들기 시작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자는 거예요, 다윗을. 죄값을 치르자. 누군가 책임지고 이거 끝내자. 지금까지 생사를 함께 했던 부하들 아닙니까? 함께 죽고 살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하들. 근데 그런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래요. 이성을 잃은 거예요,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아내와 자식들을 다 뺏기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이 분함과 분노를 풀어야 됐던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자 다윗에게 돌을 든 거예요. 자신들의 지도자 다윗이 죽음으로 이 비극을 책임져야 한다고 여긴 거죠.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온 것도 마음에 사실 안 들었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과하게 아말렉을 공격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렇게 여인들까지 죽일 필요가 있었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자기들도. 그런데 이렇게 무방비로 시글락을 놓고 떠난 것에 대한 책임지라는 거예요.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막 교차했어요. 먼저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실 때, 하나님이 참아주실 때 정신 차려야겠다.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거 문제죠. 이거 잘못한 거예요.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다려주셨죠? 1년 4개월. 하나님이 1년 4개월을 기다려주셨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블레셋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우르르 쾅쾅 안 하셨어요. 1년 4개월 동안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시글락에서.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 기다려주신 거예요. 참아주셨어요.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기에 결코 적은 기간 아니에요. 1년 4개월이면 하나님 사실은 많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이 알아서 자기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거든요. 우르르 쾅쾅해서 돌아오는 것도 결국 안 될 때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1차적인 것은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깨닫고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지만 깨닫지 못한 다윗은요, 부하들의 돌을 맞을 위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못 깨달아서.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손대시면요, 이렇게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아파요. 하나님이 손대시면요, 많이 아프게 돼요. 많이 아프게 돼요.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돼요. 가장 믿었던 부하들이 나를 돌로 치긴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잽을 날리실 때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이 잽을 날리실 때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그 잽을 날리면요, 살만하니까 우리가 계속 버티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잽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잽에 우리가 무감각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은 어퍼컷을 날리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리셔야 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하나의 묵상은 이거예요. 다윗 너무 억울하겠다. 다윗도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까지 다윗도 한다고 한 거예요. 사울의 위협에서요, 2천여 명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죽으림을 다해 살아왔어요, 다윗이. 점점 늘어났잖아요. 400명이었는데 600명에다가 이제는 막 처자식까지 하니까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된 거예요. 다윗이 이들 먹여 살리려고,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아둥바둥 살았어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택한 게 블레셋이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어디 자신들이 은신할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택한 게 블레셋 망명이었어요. 어떻게든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이들하고 좀 어떻게 좀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시글락을 구했던 거예요. 시글락을 좀 얻어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들도 공격하고요, 약탈품으로 2천여 명의 식구도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아기스의 신임도 얻을 수 있는 윈윈 전략으로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버텼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자기도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자신도 아파요. 자신도 절망적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색해도 모자를 판이에요, 지금. 이 600명이 다윗에게 우리 다시 어떻게 좀 해봅시다.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해도 모자른데 돌을 들고 자기를 째려봐요, 지금. 돌을 들고.
다윗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든 책임지기 위해 몸부림쳤던 이 부하들에게까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든 자기가 이들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도 너무하세요. 너무하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다윗의 입장에 딱 대보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코너로 뭐로 넣으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다윗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돼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너무 가혹해요. 너무 호된 깨우침이에요. 이거. 너무 호돼요. 하지만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돼요. 자, 먼저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시지만, 잘 들으세요. 다윗과 부하들과 백성들의 생명은 보전해 주셨어요. 보장해 주셨잖아요. 자, 다윗의 공동체 중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요, 어떻든 아무도 죽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과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다윗 공동체 중에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았어요. 다윗과 부하들도요, 전장에 나가 있어서 아말렉과 충돌을 피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과 부하들이 아말렉과 충돌했다면요, 분명히 죽었어요. 누구든 한두 명이라도 죽었단 말이에요. 전쟁에 부딪혔으면. 희생자가 나왔어요. 시글락에 남아있던 백성들도요, 누구 하나 죽지 않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지금 표면적으로는 최악이에요. 초토화됐으니까 절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지금 다윗 공동체와 함께하고 계셨단 말이죠. 아무도 죽지 않는, 아무도 사상자가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지막 믿는 구석까지 제거하세요. 다윗의 마지막 믿는 구석이 뭐예요? 600명의 부하들. 맞죠? 시글락이 초토화됐잖아요. 다윗에게 남은 건 600명의 부하들 뿐이에요. 마지막 믿는 구석. 근데 이들까지도 하나님은요,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돌아섰잖아요. 돌 들고 지금 다윗을 째려보잖아요. 만약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요, 다윗과 의기투합해서 충성을 맹세해서 다시 아말렉을 치러 가자고 했다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그래, 우리 다시 한번 가보자.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말 그대로 모든 걸 빼앗아 가신 거예요. 다 빼앗아 가셨어요. 모든 걸 거두셨어요. 왜? 왜 하나님 이렇게 가혹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가혹하게 다윗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게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증언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볼 수 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다 가져가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가져가심으로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은 혼자예요. 모든 걸 잃었어요. 600명의 부하들도요, 이제는 자신의 적이 되었어요. 끝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폐허가 된 시글락에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죽는 일만 남았어요. 돌 맞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제 죽었다는 심정으로요, 다윗은 눈을 질끈 감았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눈을 감았을 겁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말씀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서 다급하였으나는요, 심리적 압박과 극한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단어의 의미가 아주 극한 스트레스. 그래서 궁핍해지다, 결핍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텅 빈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끝났다는 자포자기 상태로 눈을 감았어요. 다윗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싶어서 눈을 질끈 감고 이제 날아올 돌을 맞아야겠다고 그 여긴 자포자기 상태에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블레셋 망명을 결심한 때부터 1년 4개월 동안 자신을 잊지 않고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떠올랐을 때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해석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생각되는 순간, 하나님이 떠오르는 순간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해석되기 시작하지 않았겠냐고요. 폐허가 된 시글락에 시신이 하나 없는 이상한 상황,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이 부하들의 배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긴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 순간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해주셨다는 것이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 순간 다윗에게 뭘 해주셨다고 증언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윗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용기를 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이 떠오르는 순간 그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의 여호와,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근거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은 믿음 없음이 드러났어요. 블레셋으로 갔어요. 믿음 없어요. 지금 다윗은 믿음 없음이 드러난 상태에서 그런 자신에게도 여전히 동일하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요. 자신은 지금 엉뚱하게 블레셋으로 갔지만 그 1년 4개월 동안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힘입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누구보다 헌신하시고 그 언약에 누구보다 충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용기의 근거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윗 자신에게서 나온 힘도 용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힘과 용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필요한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닙니다. 그런 묵상이 됐어요.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려운 고난과 극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 생각나면 돼요. 하나님이 떠오르면 된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힘과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면.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윗이 뭘 합니까 지금? 자, 다윗이 지금 아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떠오름으로 힘입었어요. 용기를 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지체하지 않아요. 진정한 자기 길로 나아가요. 이게 사실은 다윗의 진정한 길이었거든요. 자기 길이었어요.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다윗의 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윗 아니었어요?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떠오르는 순간, 하나님으로 힘입고 용기를 얻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비록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순간.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바닥을 쳤어도 하나님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죄로 너덜너덜했을 때도 하나님이 생각나면 그 즉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멀쩡해야, 충만해야, 떳떳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절망적이고 부끄럽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격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제발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자격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본래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자격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자격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떠오르면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나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 아니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학자 톰 라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보이면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고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큰 믿음으로 나오지 마세요. 큰 믿음으로 나오려고 하면 우리는 늘 주저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은 너무 연약하니까. 보잘것없으니까. 큰 믿음으로 나오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크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나오세요. 날마다. 너무 작고 초라한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만신창이가 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으로 나오라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다윗의 1년 4개월 동안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기다려주세요. 오늘 마음을 조여오는 심리적 압박감은 무엇이세요? 오늘 다윗처럼 다윗이 마음 크게 다급하였어요. 극심한,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무엇인가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은 자녀가 환난을 처할 때 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주 환난에 처했을 때는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 각자의 자리에서, 처한 상황과 형편에서, 각자의 그 마음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묵상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상황 속에 저는 다 모르지만 어떤 영적 상태고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괜찮아요. 그것으로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크신 주님 때문에 나갈 수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 묵상하세요. 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오늘 어떤 다급한 상황 속에 계실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있고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성도님들에게서 고백되고 그것이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